구원 상담 1번째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지니라. 두호는 남을 두둔하여 구하는 것을 뜻해요. 가난한 자의 일이라고 해서 봐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남을 복종시키는 기세와 힘이 있는 자를 두둔하고 편들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권력 앞에서 공정하고 청렴결벽하게 재판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공정하게 재판하는 자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서 공의롭게 재판한다면 정말 나라의 장래가 점점 밝아지겠지요. 역대하 19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조심하며 정중하게 재판하라고 명령하셨지요. 하나님은 불의한 일이 전혀 없으시고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법됨도 없으시고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권면은 뇌물 따위는 받지도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배 성공과 영혼 구원이지요. 말라기 2장 9절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람 쪽에 치우쳐서 편벽되이 행하면 결국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돼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나요? 자기 무덤 판다고 하지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덕되이 하지 말며. 교회 지도자에 대한 송사가 있을 때에도 편견을 가지거나 편벽되이 하지 말라고 오늘 명령하셨는데 만약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엄히 꾸짖고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받고 싶으세요? 정말 꼭 받고 싶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화목하고 평온하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어지르고 순하고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 돌봐주고 착하고 올바르고 좋고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고 사실과 어긋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지 않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 정말 행복하겠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지혜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 성공하면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지요. 사역자는 공정한 판단력과 안목을 가지고 맡겨진 영혼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잘 관리해 주어야겠지요.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 사이라면 정말 길에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 원수의 짐승도 길에서 만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과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 인자에게 끌어다 주라고 하셨어요. 원수의 것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인자에게 끌어다 주기가 쉬울까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요. 옛날에 소나 나귀는 물건을 운반할 뿐 아니라 사람이 타고 다니기도 했는데 지금은 차로 주로 많이 운반도 하고 타고 다니지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자기가 원수같이 여기는 자의 차가 고장이 나서 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겠어요? 평소에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고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야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자기의 마음을 꺾고 말씀대로 따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셔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지요. 율법을 범하면 그럼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5절 말씀.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놓아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얼마나 짐을 많이 실었으면 나귀가 엎드려졌을까요? 유튜브에서 어떤 나귀가 짐을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수레가 뒤로 넘어지고 나귀는 공중에 매달린 것을 보았어요. 만약에 평소에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그렇게 짐을 실어서 나귀가 엎드려졌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나귀가 불쌍하지도 않냐? 저렇게 짐을 많이 실다니 정말 그렇게 생각이 없냐? 나귀를 제대로 먹이거나 부릴 것이지 짐승을 정말 너무나 혹사시키는구만 하고 속으로 중얼중얼 부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쓰러져 있는 나귀를 그냥 두고 지나가면 그때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그럼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영혼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지요. 짐을 실은 채 쓰러져 있는 나귀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고 짐도 내려줘야겠지요. 만약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고도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착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주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셔요.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복잡할 때는 원칙대로 하라고 하셨지요. 정도를 가는 것이 장구하게 쓰임 받는 첩경이에요. 가난한 자가 소송했다고 불쌍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지요. 법은 법대로 집행해야지 자기 기준과 자기 감정대로 하면 공평하게 재판을 할 수 없어요. 사역자는 자기 감정을 뛰어넘어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요. 정가의 욕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모든 기준은 말씀에 두고 내 생각, 내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르게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요? 율법대로 하면 지옥 가지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지요. 이렇게 율법을 범하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이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잠언 28장 26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자신만 믿고 우쭐거리며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까요?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왜 미련할까요? 할 수도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미련하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도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럼 날마다 회개해서 다 용서받고 지금 거룩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사람이 거룩할 수 있냐고 벌컥 화를 내지요.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해결되지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가 되어서 모든 불의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영의 세계에서는 빈 공간이 없다고 하지요.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순간 악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마귀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요. 박수해 주세요. 꿈나무들,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일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거룩하게 될 수 있지요. 본문 말씀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잠언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면 예수님에 대해 점점 밝게 알아가요. 그리고 사단의 중상모략에 대해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해주셔요. 잠언 8장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거예요. 훈계의 말씀을 마음의 아멘으로 깊이 받으면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면책을 하시는 것은 왜 하실까요? 다 같이 사랑하니까 다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거지요. 훈계를 감사함으로 달게 잘 받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큰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더 좋은 표정으로 더 밝게 아멘하면 지혜로운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배 성공하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얻게 되고 모든 환경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지혜도 얻고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도 얻을 수 있어요. 꿈나무들 하루에 성경 말씀을 몇 장씩 읽고 있나요? 몇 번을 목표로 하고 읽어야 될까요? 기본으로 100독은 해야 된다고 했지요. 성경책 맨 앞장에 읽은 날짜와 횟수를 잘 기록해두고 잘 관리하세요. 잠언 28장 27절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돈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 있는 자를 도와주면 자신은 궁핍하지 않게 해주셔요. 그러나 만약에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했지요. 얼만큼 저주를 받게 되나요? 저주가 많으리라.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전혀 없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지만 못 지키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지요. 잠언 28장 28절 말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숨어 살지만 악한 자가 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번성하게 되지요. 못된 짓만 일삼고 남을 억누르고 착취하며 사람을 죽이기를 예사롭게 여기는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사람들이 몸을 숨기고 그런 자들이 사라지고 나면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길을 펴고 살지요.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이 어디로 가게 되나요? 지옥 가지요.
참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정말 최고로 감사한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를 볼 때 이력서나 자격증이나 학벌과 경력의 기준을 두지만 성경에서는 참된 구원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자를 더 좋은 인도자로 보고 계셔요.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누구를 소개하셨나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지요.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은 또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 국고성을 맡은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여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게 하셨지요. 내 일생에 이렇게 참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면 정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생손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영혼들을 천국으로 많이 인도해야겠지요.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도자 위치에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런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자들은 반문교사 삼고 속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찾아야겠지요.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지키게 했어요.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셔요.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경문은 성구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말하고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한다는 말씀은 경문을 몸에 지니고 다닌 것을 말해요.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거룩하게 보이도록 꾸민 거예요. 옷술은 유대인들이 흰 실과 푸른 실을 꼬아서 겉옷자락 네 곳에 달고 다니는 술을 말해요. 옷술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깨우치기 위하여 달았고 양피지에 성경 구절을 기록하여 양팔과 이마에 부착하여 끈으로 고정시켰어요. 유대 남자들은 안식일과 절기 때를 제외하고는 기도할 때마다 늘 몸에 지녔는데 문제는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도 크게 하고 다닌 거예요.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늘 볼 수 있도록 해서 암송하도록 하셨지요. 시편 11장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로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0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늘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집 안에 어떤 사진과 그림과 글이 쓰여 있고 붙여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또 여러분이 입는 옷에도 뭐라고 쓰여 있는지 내용을 반드시 한번 살펴보고 입으세요. 연예인 사진이 있는지 어떤 글로 쓰여진 소품들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한 장의 그림과 글은 자녀의 일생을 좌우하는 선택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신명기 11장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늘 예배 성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가면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평안을 누리며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더 큰 경문을 차고 다녔는데 신학 시대에 와서는 경문이 악의 세력부터 지켜준다고 생각하여 부적처럼 여기고 달고 다녔대요. 마태복음 23장 6절 말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집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 가서도 윗자리에 앉아 높음을 받고 싶어 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사용된 건물이에요. 페르시아 시대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을 잃게 되었어요. 유대인이 성전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았을 때 회당은 유대교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었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도 체제에서 서기관 지도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되었어요. 해당은 성전을 대신하기보다 식작층, 즉 서기관에 의해 주도되어 함께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곳으로 사용되었어요. 일반적으로 해설과 더불어 율법의 명령 부분을 주로 읽는 것으로 이루어진 가르침은 안식일 해당 모임의 초점이 되었어요. 해당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유대인 공통체의 구심점이 되었고 유대법을 위반한 유대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포함한 사법적 기능도 했어요. 이러한 변천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는 AD 70년 성전 파괴 이후에도 해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종교로서 전송될 수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마태복음 23장 7절 말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랍비는 위대한 자, 주인이라는 히브리어 라브에서 유래된 존칭어예요. 구약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장관이나 고관을 지칭했고 주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했어요. AD 2세기부터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이 공식적인 교사나 율법사를 지칭하였고 넓은 의미에서는 존칭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꿈나무들, 그러면 진짜 남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꿈나무들, 이분이 곧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타며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꿈나무들, 우리의 지도자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고 순종해야겠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 생각, 내 마음과 사람의 교훈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한 지도자로 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꿈나무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큰 자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셨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강사님과 사모님은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시고 여러분은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의 필요와 강사님 사모님의 필요를 위해 섬겼지요. 각자가 맡은 대로 착한 청지기가 되어서 감동 주신 대로 섬기면 상상 초월로 크게 축복해 주셔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 자랑하고 스스로 높은 체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셔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마땅한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는 허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교회 지도자가 너무나 많아서 교인들이 안타깝게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구원을 믿고 받기만 하면 되는데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꿈나무들,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요. 마태복음 23장 1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힘없는 가부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은 분명히 죄가 맞지요. 세상의 법적으로 다 빠져나가게끔 일을 꾸며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셔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은 누가 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은 죄가 되어서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한 무슨 쌓아 올리다 곡식을 모으다의 뜻으로 히브리어 아마르에서 파생된 말로 원래는 곡식 더미를 가리켰는데 그러나 점차 도량형 단위로 사용되어 본절에서처럼 곡식 단을 가리키거나 또는 부피 단위의 오매를 가리키게 되었어요. 어떻게 지은 농사인데 볕단 하나를 논에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냥 두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볕단 하나를 논에 가서 가져올래요? 그냥 둘래요? 고아와 가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두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해 주셔요. 신명기 24장 20절에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여기서 감람나무를 떤 후에라고 했지요. 감람나무는 떨다에 해당하는 언어 하바트는 두드리다, 치다, 타작하다 등의 뜻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감람 열매를 수확할 때 주로 나무를 흔들거나 아니면 장대로 가지를 쳐서 열매가 떨어지게 한대요.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먹도록 그대로 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24장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농산물을 수확할 때 이렇게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에 정말 놀랍고 감사하지요. 신명기 26장 12절에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추수한 것에서 남은 이삭 죽기로는 양식이 다 충당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빈민 구제를 위한 11조를 3년마다 한 번씩 성읍 창고에 모아서 나누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빈민 구제를 위한 11조 3년마다 한 번씩은 농산물의 11조를 중앙 성소로 가져오지 말고
각자 자기 성읍의 창고에 모아놓고 그곳에 사는 레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중앙 성소에 11조를 드리지 않고 마을 창고에 모아놓고 레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 과부가 와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지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돌보라고 하셨는데 본문 말씀에서는 왜 14절 말씀이 빠졌을까요? 이 말씀대로 하면 제사장들의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 구절을 아무리 인위적으로 빼도 하나님의 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하셔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때도 교인 하나 얻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겼다고 했지요. 가르치는 지도자 위치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인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해 줘야지요. 근데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것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어떻게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할까요?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잘 가르친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고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수한 은혜 복음만 전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사람의 교훈과 학설과 교리와 신학으로 가르쳐서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해주면 되는데 복음을 혼잡하게 전해서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자신을 냉정히 살펴보고 이제부터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으면 이제 속히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으세요. 아멘.